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위기관리 능력, 불의한 청지기의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어 주기 위해서 들려준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는 비유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비유하는 사람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는 거죠. 이 비유법이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것을 빗대어서 나타내는 그런 수사법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빨리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청지기란, 이때 당시의 청지기란 주인의 그 소유의 일부를 맡아서 관리하거나 또 주인의 소유 전부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잘 맡아서 관리하고 그 이유를 남겨야 하는 책임이 청지기에게 있는 거죠. 적어도 적자를 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소유를 계속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내가 내게 맡겨준 그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니 정말이냐? 하고 사실을 묻게 됩니다. 맡은 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주인의 물음에 답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하는 평가라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누구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의 장부를 검사해 봅니다. 장부를 검사해 보니까 정말로 주인이 맡겨준 것보다 훨씬 많은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가는 이 주인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이 주인은 청지기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내가 너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해고할 의사를 밝힙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계속 적자를 보고 자신의 그 재산을 낭비하는데 그 사람에게 기회를 더 이상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순간에 이 청지기는 직업과 그리고 모든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에 처해버립니다. 이것은 단지 일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가 하던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날 그 다음의 일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상하고 헤아려 본다면 이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죠. 아버지가 직업을 잃어버렸다. 그 가족과 식구들에게 미칠 영향과 또 그의 일상이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어느 실직한 남편을 둔 어느 주부의 고민의 이야기입니다. 4달 전에 남편이 실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좀 더 나은 복지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재취업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힘들더군요. 전자회사에서 생산관리를 맡았지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이제 36살. 남편도 너무 안일하게 살았죠. 이력서를 적는데 특별한 자격증도 적을 게 없더랍니다. 현재는 토익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푹이 죽어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취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묻지도 못했습니다. 어제 조심스럽게 재취업에 대해 물어보니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하고 현재 상황이 절망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사람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오니 모든 게 힘들기만 합니다. 내년이면 37살인데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거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청지기는 그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마 아르바이트를 제가 세워보니까 11가지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안 해본 거 없지.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뭐냐면 니켈 도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3달 정도. 여러분 가스레인지 보면 가스레인지 불꽃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이렇게 도금합니다. 제가 도금한 겁니다. 지금은 없겠지. 그 도금을 하는데 거기에 그 일이 참 힘듭니다. 냄새가 막 지독하고요. 그 일이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 어느 여러분이 보면 할머니 정도 되는 그 여자 2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너무 곱게 생겼어요. 도저히 이런 일을 할 것 같지 않게 아주 곱게 생기고 그 분위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무슨 학자 같은 그 분위기가 이렇게 풍겨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한테 학생 젊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참는 잘해, 인내를 잘해. 이분이 저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을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 시절에 유학을 갔다 와서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하다가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하고 있겠느냐. 그래서 교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일을 하고 하다가 일도 잘 안 되고 또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노년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니켈 도금하는 사실 이거 아주 힘든 일이에요. 니켈 도금. 거기에 와서 매일매일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래도 이분은 행복하다. 자기의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 모든 것 다 버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의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했던 그 말, 젊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이분은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그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좋은 직장을 버리고 나와서 그의 노년을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들려줬던 그 교훈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청지기는 해고당하게 생겼습니다. 실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바로 노동이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곧 포기합니다. 왜요? 나는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노동할 생각을 포기합니다. 또 2번째로 그러면 빌어먹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걸로 인한 수치심을 감당할 용기가 없던 그는 그것마저 포기하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밤새도록 고민했겠죠. 생각해보세요. 이제 자기가 이 청지기를 그만두면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고 또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 있고 이제 모든 것에서 다 이제 딱 일탈해버리는 거예요. 며칠 밤을 고민했겠죠. 그리고 그는 드디어 할 일을 찾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얼마나 밤새워 고민하고 또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최악의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공문서 위조라고 하는 일종의 사기극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읽었겠지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일일이 불러드립니다. 자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때
태안이는 얼마 빚지고 준석이는 얼마 빚지고 이거 다 알아. 그래서 빚진 자들아 다 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빚진 자 2명만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차용증서 가져와라. 그리고는 기름 100마를 한 마리 약 3.4리터니까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하니까 공문서를 위조하지. 그리고 50이라고 써라. 그래서 50이라고 써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누구 맘대로요? 자기 맘대로. 주인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너는 얼마 빚졌느냐? 그러니까 밀 100석이네. 여기에다 밀 80이라고 쓰게 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은행에 빚이 좀 있는데 어느 날 은행 농협장이 불러놓고 저한테 얼마냐? 내가 이야기하면 그래 1000원이라고 쓰게 하라. 할렐루야. 참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사람은 아주 그래서 마치 자기 재산도 아니면서 평소에는 지금까지는 그 주인의 소유를 다 탕진하고 또 이제 해고를 당하는 그 임박한 시점에는 자기 마음대로 또 주인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지기가 노리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이 자신이 해고당한 후에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겠죠. 야, 태안이 내가 너 100말에서 80말로 너 깎아줬으니까 뭐 나한테 있는 거 없냐? 그러니까 자기 사회 풍리를 한다는 거죠. 자기 사회 풍리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또 다른 방식으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반응은 완전히 충격적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인은 칭찬. 어차피 자신 주인의 것을 다 지금 계속 소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문서 위조를 해서 차용증을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써주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 주인은 야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건가 참 막막했어요. 공문서 위조를 하라고 그러는 건가?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네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하는 대로 편법을 쓰든지 뭘 하든지 다 하라고 하는 얘기인가? 도대체 우리가 이 본문을 겉으로 다 이렇게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데다 문서까지 위조하면서 주인에게 해를 끼친 이 청지기를 주인이 왜 칭찬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억지가. 그러나 본문을 많이 묵상하면서 자세히 읽기를 하다 보면 칭찬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칭찬한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주인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칭찬했는가? 첫 번째 질문은 그는 왜 주인이 맡겨준 것을 낭비하게 되었는가? 왜 그가 낭비했는가? 주인이 맡겨줬을 때는 낭비하고 소비하라고 맡겨준 게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이 청지기가 왜 낭비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주인의 것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것처럼 아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낭비하게 된 거다. 12절에서 무엇이라고 하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사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데 그 사장이 너에게 어떻게 월급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리느냐.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감사하면서 마치 자기의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없이 그냥 대충 하는 거, 대충. 내 거 아닌데? 회사의 물품을 함부로 쓰고 자기 것처럼 아끼지 않고 자기 일처럼 그렇게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과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월급은 계속 나가고 이 누구의 월급이에요? 주인의 월급이잖아. 그러니까 낭비될 수밖에 없어. 재산이 자꾸 줄 수밖에 없지.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남겨서 자기의 월급 그리고 주인에게 생산적인 그런 이윤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이 주인의 것을 남의 것처럼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이 충성하지 않는다. 충성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를 먹여주고 그리고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일을 마치 내 일처럼 해요. 그러나 이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처삼촌 벌초하듯이 무성의하게 무책임하게 일하는데 여러분 일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이 일이 내 일이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이 일은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나는 어차피 월급을 받으니까.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열심히 일한 사람과 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배급을 받으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교회 일이나 주께서 맡겨주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하겠지. 대충대충 무책임하게 그렇게 일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 과연 어떻게 했는가? 교회 일도 신앙생활도 꼭 남의 일 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남의 교회 대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인틀교회보다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박형선 목사님 이것보다 우리 목사님 이게 참 특이해요. 우리 애들이 나한테 박형석 아빠 안 그래요. 우리 아빠야. 우리 아내야. 우리 교회야. 우리가 축구대회에서 한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 서로 우승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꼭 남의 일처럼 멀리 서서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맡겨주신 그 주인이 맡겨준 이 일을 남의 일을 하듯이 하니까 이게 뭐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는 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가? 본문에서는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 청지기는 해고되기 전까지 지혜롭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 또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역,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더 잘한다고 말이에요. 더 지혜롭게 한다고 말이에요. 얼뜻 보면 이 청지기의 행동은 불의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한 핵심은 청지기의 모든 점에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청지기가 그 실직과 해고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발버둥친 그 행동을 지혜롭게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무슨 배짱인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이제 막막해요. 이 직업을 잃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쳤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물며 교회 일은 대충 해도 되고 신앙생활은 남는 시간에 해도 되고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되고 먹고 사는 것이 먼저다. 이 시대의 아들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가. 좋은 강의 듣기 위해서 토플학원을 다니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유독 영적인 일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밤을 새운 적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밤을 새운 적 있습니까? 그러나 레포트 쓰기 위해서는 밤을 새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식 걱정 때문에 밤을 새운 적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조그만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렇게 하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가 새벽 3시에 교회에 나옵니다. 새벽 3시에 교회에 나오다 보면 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배낭을 메고 모자를 눌러 쓰고 일하러 가는 겁니다. 제가 새벽 3시에 나오고서부터 계속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나올 때마다 겨울에는 조금 바꿔요. 제가 늘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또 새벽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나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모든 손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아멘 할 때가 너무 많다.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때문에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일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소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일들, 그거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레포트 써서 A뿔 맞으려고 시험 A뿔 맞으려고 힘쓰고 애쓴 것에 한 10분의 1만 여러분 주의 사역을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인 일들을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또한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투자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고 실직한 이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불의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어차피 없어질 그런 소유들, 그거를 투자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청지기는 그 불의한 재물로 자기의 살고 싶은, 그리고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비로소 나중에야 자신이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주시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한테 살아야 되는 거죠.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은 주신 분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쓰고 남은 것, 가치 없는 것, 시간 없으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나 드려볼까? 이 정도 성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했으니 안 된다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기를 바라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 앞에 단서가 붙죠.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는 분명히 불의합니다. 공문서 위조해서도 안 돼요. 자기 맘대로 주인의 것을 낭비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로 끝나지 않고 지혜로운 칭찬받는 청지기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자기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직분들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오시면 해고하지 않을까요? 우리 해고당하지 않을까요? 우리 실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생산성 없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둔감하고 미련한 성도가 되지 말고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보니까 성적 높이기도 학원 다니잖아요. 학원 다니면서 또 레포트 쓰기 위해서 밤없이 세우잖아요. 그런 열정,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사역의 현장,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으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칭찬받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